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2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영화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죄받는 것의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칭의의 상태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한 일이나 공로를 떠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칭의는 단순히 죄 용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보다 훨씬 이상입니다. 칭의는 그에 첨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죄책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계산하시어 그 안에서 그것들을 벌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전체적인 의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과 지위를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칭의가 하나님의 선언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입장에서는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그의 두루마기가 나의 모든 죄를 가리웠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완전히 가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는 우리의 영화를 비롯한 모든 복락들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불평을 늘어놓으며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행시켜 나갑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서 자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을 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야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할 날들이 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이 또 한 주간 본문으로 하는 노마서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어느덧 올해 시작한 노마서 묵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성탄절 전후를 통해서 이 노마서 묵상을 마무리하고 또 연말을 준비하고 새해 새로운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역시 지난주와 같이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노마서 묵상을 하고 이 노마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
그리고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이고 들리는 현실의 혼란스러운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이 번잡스럽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노마서 묵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남은 한 주와 또 올해 남은 부분들을 은혜로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노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통해 우리 구원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우리 구원받을 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묵상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은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보이는 구원의 가장 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핵심은 오늘 묵상할 의롭다 하심, 칭의에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성경적인 이미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 위에 깨끗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깨끗하고 의로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깨끗하고 좋은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은 다 누더기입니다. 죄의 누더기죠.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란 죄 사함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져야 됩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내 행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아담 이후부터 지은 모든 죄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칭의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노마서 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한 일이나 공로를 떠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계산하시어 그 안에서 그것들을 벌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올 한 해 노마서 묵상을 통해서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깊게 묵상한 것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결국에는 천국에까지 인도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나의 공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알기 전에는 또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잊어먹는 순간에는 항상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붙들지 못할 때는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신앙의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그러니까 나에게 이만한 대접을 해줘야 돼. 내가 지금까지 신앙으로 잘 살아왔어. 그리고 공동체도 신앙으로 잘 인도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복음이 멀어지면 우리는 나와 나의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칭의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날에 영화스러운 존재로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나의 공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도 복음 앞에서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은혜는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5가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때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가 이제 조금 돌이켜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한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나의 삶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도, 나는 감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아쉬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 아픈 부분도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한치도 없이 나의 신앙을, 나의 가정을, 우리들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신뢰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 한 주간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을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 살게 하시며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까지 접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망과 불평,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았을 많은 성도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혼란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온전히 기쁨과 소망으로 주일 예배와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